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38패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대부분 읽어보셨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전하고 있죠. 베데스다 못가에는 많은 환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다가 그 물이 동하면 거기에 이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그때 당시 아마 간헐천처럼 온천처럼 그 질병 치료에 효과를 내는 그러한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그래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중적으로 그 미신이 곁들여졌다라고 여겨집니다. 과장된 미신. 거기에 먼저 뛰어들면 그 사람은 다 낫는다. 이런. 자, 그러니까 이 자체는 그 어떤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시죠. 그 곁을 지나가시다가 누워있는 그 38년이나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자, 오래도록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에게 물으시죠. 낫고 싶으냐?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자, 이 38년이나 된 병자의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작용하고 있죠. 위축된 마음. 뭔가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저기 물속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본인은 거동이 불편하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환경적으로 자기 조건이 이게 병 낫기가 힘든 그런 조건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38년이나 됐는데 그래도 그 사람 안에 일말의 희망을 간직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벳세다 목가, 이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이곳, 누가 먼저 빨리 뛰어드느냐는 그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입니다. 선착순이에요. 자, 이 병자는 지금 그 경쟁에서 번번이 밀려나고 있어요. 자기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이 나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람으로서는 현재 그 방법, 먼저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희망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교도, 이 유대 지도자들도 그에게 희망을 주지 못해요. 자,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말씀하시죠.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유대교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 마치 38년 된 이 병자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또 스스로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사회는 이 벳세다 목가와도 같이 어떤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뭐 올해는 그래도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된다고 하니까 잠잠해지겠지요. 그러나 이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전망을 합니다. 이 자동화되고 기계화되고 이런 흐름이 더 급속도로 빨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를 그렇게 대신하기 때문에 일자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런 전망들을 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만약 우리가 이긴다고 하면, 뭐 앞서간다고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고 말면 되는 것인가? 그 뒤에는 경쟁에서 밀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있어요. 자, 우리 마음에 이 38년 된 그 병자와 비슷한 그 마음들이 작동하기도 해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렇죠? 나보다 빨리 뛰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처한 조건 때문에 내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신세 타령을 하게 되죠. 낙심합니다. 이 경쟁 체제에 떠밀린 그 낙심과 우울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 이렇게 그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그런 어떤 경쟁, 그런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도 때로 품게 되는, 또 늘 그렇게 이제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러한 우리 자신 가운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억눌림과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러한 상태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목회자로서도 그러하고 또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누군가의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그래, 인간적으로는 정말 야, 어쩔 수가 없겠구나. 어떻게 하지? 걱정과 근심이 되고 뭐 어떻게, 환경이 그런데, 지금 사정이 그러한데, 그러면서 같이 마음이 다운돼요. 같이 근심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걱정만 하게 돼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그러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나오죠. 그 베드로가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걷지 못하는 다리 그 이제 장애인이죠.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돈이 없어요. 도와줄 빵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하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하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의 능력이 그를 걷고 뛰게 했어요. 베드로는 돈이 없지만, 빵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일어나 걷고 뛰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21년 우리 새해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세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러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표어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만, 우리가 늘상 환경과 조건과 또 내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한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의 손익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에게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일이, 그와 같은 성령의 일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건이 엉뚱한 쪽으로 이제 불똥이 튑니다.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죠.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날이 바로 안식일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안식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셨어요. 당시 안식일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안식일에 무거운 물건을 지고 먼 거리를 이동한다든지 무거운 걸 지고 나르는 행위 자체가 법에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안식일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 병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에 비해서 그가 38년 만에 일어났다라는 것, 치유받았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기쁨의 공감이 없어요. 누가 이 법을 어겼느냐, 어기게 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 법을 제정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안식일법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법으로 잘못 왜곡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자, 안식일은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죄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일으켜 세우고 그 믿음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자, 그와 같은 일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평소에 감당하는 집안일과 직장일과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필요하고 또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긴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 무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걷도록 하는 일,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식일은 바로 그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날이라는 것이죠. 물론 일을 멈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일 소중하지만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긴 것에도 분노했지만 그들이 더 크게 분노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랬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불렀다. 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똑바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자, 이 유대인들이 겪고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예언자나 어떤 정치적인 왕과 같은 메시아 정도로 규정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신 아들 하나님, 말하자면 아들 하나님, 성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신 아들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높은 존재라는 어떤 위서를 드러내시려는 것이 아니죠.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죠. 그 19절 이하에 성경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결코 하나님 앞에 어떤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19절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다음 표현이 마치 도제의 도제제도 아시죠? 그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할 뿐, 스스로 말하거나 스스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일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와 그 행하는 일들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되어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된 권위이고 일들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할 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병고침의 능력을 부여받은 예언자적인 메시아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이심을, 참 이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차원인데요,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한복음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모든 능력과 권한을 맡기십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핵심적인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능력과 권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주는 일이고 하나는 심판하는 일입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일을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 예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어. 이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척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상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천주교, 개신교를 막론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그래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표현해요. 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24절, 25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주는 권한, 또 심판하는 권한을 부여하셨다라고 했죠.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을 때.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아니에요. 지금부터. 믿음의 고백 그 순간부터. 그 영생의 삶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직 예수님께 그 생명과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자, 기독교라는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좀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보자면, 기독교가 구원하는 게 아니죠. 종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는 종교를 붙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그 종교는 역사적으로 보면 실수도 많고 잘못도 범하기도 하고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실수투성이입니다. 종교는 구원하지 못해요. 기독교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희망을 거기에 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부여받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모인 종교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생명과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 그 은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듣고 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로 인한 질병에 걸린 이 38년 된 병자의 처지와 뭐가 다를까? 다르지 않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르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을 때 살아납니다. 자,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의 처지와도 같은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을 알고 그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참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을 제쳐두고 새해에 무슨 복을 구하겠습니까? 그것을 제쳐두고 우리가 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오늘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을 이제 만나서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자,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믿게 됐을까요? 바로 거기에 이 사람의 미래가 달려있고 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참 교회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사역을 얼마나 다채롭게 많이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 예수님을 알고 믿는 데 달려있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 하나님, 죄 가운데 희망이 없던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어서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새해에 오직 주님의 일을 저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